제1장 지오. 심장이 뚫렸다. 등 뒤였다. 파고든 것은 차가운 강철이 아니라 뜨거운 인육이었다. 수십 년을 신형처럼 따르던 신복 철안의 손이었다. 고신은 제 가슴을 뚫고 돋아난 기괴한 손가락들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서 묻어나는 선혈이 빗줄기 사이로 흩어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였다. 발밑에는 인산인해를 이룬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홀로 베어 넘긴 자들만 수백이었다. 그러나 사방은 여전히 적들로 가득했다. 배신한 마교의 무리, 위선을 떨던 정파의 고수들, 그리고 등 뒤의 철안까지. 내공은 진작에 바닥났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반격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전신은 이미 수십 개의 검상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빗물과 섞인 피가 강이 되어 흘렀다. 철안이 귓가에 입술을 붙였다. 넌 태생부터 폐물이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분노도, 가책도 없었다. 그저 움직이지 않는 바위의 색깔을 확인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사실의 나열이었다. 고신이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기 전 검붉은 선혈이 먼저 터져나왔다. 오직 철안의 귓바퀴에만 닿을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다시 태어나면. 말은 끊겼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었다. 맹세는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전부 죽인다. 사방에서 수십 자루의 검이 쇄도했다. 섬광이 번뜩였다.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고신의 육신을 고슴도치처럼 꿰뚫었다. 무릎이 꺾이며 시체 더미 위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빗물이 눈가를 적셨다. 눈이 감기기 직전 본 마지막 잔상은 철안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미 죽어가는 주인을 보지 않았다. 다음 사냥감을 구상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어둠이 덮쳤다. 빛이었다. 망막을 찌르는 선명한 낮의 기운. 창사를 타고 넘어온 아침 햇살이 눈꺼풀 안쪽을 간지럽혔다. 고신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빛을 받아냈다. 열을 셌다. 천장이 보였다. 생소하지 않았다. 마교의 소교주 후보만이 거처할 수 있는 화려한 처소. 왼쪽 상단에 박힌 낡은 회반죽 자국까지 그대로였다.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보아온 흔적이었다. 17살. 돌아왔다. 감격도, 안도도 없었다. 그저 명확한 확인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생의 입구로 돌아왔다는 냉혹한 사실에 대한 확정이었다. 그 순간 막혀있던 혈맥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천마비로. 마교의 시조가 후예의 혈도 속에 각인해둔 금단의 비기였다. 전생에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야 겨우 깨달았던 존재.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비록의 첫 번째 봉인이 스스로 풀려나갔다. 이질적인 기운이 혈관을 타고 폭포처럼 쏟아졌다. 본래 제 것이었던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빙백면장. 습득 완료. 고신이 제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굳은 살 하나 없는 17 소년의 고운 손바닥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주를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음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고신이 몸을 일으켰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인 셋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모욕적인 문안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침상 위에 서 있는 고신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앞장선 하인이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었다. 폐물 공자께서 오늘은 어쩐 일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뒤에 선둘이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보탰다. 그들은 이미 하인의 본분을 잊은 지 오래였다. 다른 공자들의 수하가 되어 세력이 약한 고신을 감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임무였다. 전생의 고신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러나 이번 생은 달랐다. 고신이 걸음을 옮겼다. 말도 없었고 살기도 풍기지 않았다. 그저 무심하게 하인을 향해 다가갔다. 하인이 다시 주둥이를 놀리려 할 때 고신의 오른손이 섬전처럼 뻗어나갔다. 손바닥이 하인의 가슴팍에 가볍게 얹혔다. 빙백면장. 극한의 음기가 닿는 순간 하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청색으로 변했다.
입술은 검보랏빛으로 죽어갔고 눈동자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우두두. 기괴한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장육부가 통째로 얼어붙어 바스러지는 소리였다. 혈관이 고드름이 되고 심장이 수축하다 못해 유리 조각처럼 깨져나갔다. 하인이 피를 토했다. 그것은 붉은 액체가 아니라 검게 굳은 얼음 조각들에 가까웠다. 하인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눈알이 뒤집힌 채였다. 남은 둘의 몸이 굳었다. 찰나의 정적. 정신을 차린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쇄도했다. 고신이 먼저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등 뒤에 닿은 손바닥이 가슴까지 기운을 관통시켰다. 다시 한번 기괴한 파열음이 났다. 고신은 지체 없이 방향을 틀었다. 마지막 하인이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고신의 손이 그의 어깨를 낚아채어 돌려세웠다. 공포로 일그러진 가슴팍에 손바닥이 박혔다. 세 번째 소리. 우두두. 처소 바닥에 세 구의 시체가 널브러졌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채 열흘 세기도 전이었다. 문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사 6명이 병기를 뽑아 들고 쏟아져 들어왔다. 검과 도와 창이 고신을 겹겹이 포위했다. 고신이 그들을 무심하게 훑쳤다. 천마안이 발동했다. 6명의 혈도가 붉은 점으로 떠올랐다. 급소의 위치, 보법의 한계, 무공의 허점까지. 0.2초의 시간 동안 모든 정보가 뇌리에 박혔다. 가장 앞선 자가 돌을 휘둘렀다. 고신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신형을 비틀었다. 허공을 가른 돌을 뒤로하고 고신의 손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빙백면장. 달려들던 무사가 박제처럼 멈춰섰다. 내부가 얼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다. 남은 5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고신 역시 신법을 펼쳤다. 창을 든 자의 손목 혈도를 짚었다. 손이 얼어붙으며 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곧바로 명치에 박히는 손바닥. 우두두. 검을 든 두 자가 양옆에서 협공했다. 고신은 왼쪽 무사의 팔을 걷어차 검기를 흩뜨린 뒤 가슴을 격타했다. 그대로 회전하며 오른쪽 무사의 목줄기에 냉기를 불어넣었다. 남은 둘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소리를 질러 지원군을 부르려던 찰나였다. 고신이 더 빨랐다. 한 명씩 차례대로. 우두두. 우두두. 정적이 찾아왔다. 처소 안팎으로 19의 시체가 기괴한 자세로 널브러져 있었다. 도망치려던 자, 맞서려던 자들이 모두 싸늘한 고깃덩이가 되어 바닥을 굴렀다. 고신이 제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얼어 터진 장부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피가 묻어 있었다. 고신은 제 옷자락에 무심하게 손을 닦아냈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번 생엔 말로 해결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마교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전생에서 저 하늘 아래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저 하늘 아래 무엇이 될지는 이미 이 방 안의 시체들이 증명하고 있었다. 제2장. 폐물. 사람이 늙고 있었다.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20대의 기계 넘치던 청년이 단 수십 초 만에 100발의 노인으로 변해갔다. 머리카락이 먼저였다. 칠흑처럼 탐스럽던 갈기가 뿌리부터 하얗게 탈색되었다. 뒤이어 피부가 쭈그러들었다. 팽팽하던 안면이 탄력을 잃고 주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손등의 핏줄은 굵게 튀어나와 기괴하게 뒤틀렸다. 육신이 줄어들었다. 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내실이 빠져나가며 허울만 남은 껍데기가 쪼그라드는 것이었다. 공자 뇌준이었다. 마교에서 번개와 같은 검기로 명성을 떨치던 천재. 20대에 이미 인류 고수의 반열에 올랐던 그가 지금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바닥을 짚은 손마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변해갔다. 수천 명의 눈이 얼어붙었다. 연무장을 가득 메운 장로들과 무사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비명도, 탄식도 없었다. 오직 낙엽이 바스라지는 듯한 뇌준의 신음만이 정적을 찢고 있었다.
고신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무표정이었다. 단전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참상을 보면서도 고신의 눈동자에는 한 점의 미동조차 없었다. 사흘 전이었다. 처소로 서늘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내준 공자가 비물을 청한다는 명목이었다. 연무장, 오시, 교내의 기라성 같은 무사들이 증인으로 설 것이라 했다. 공개 비무였다. 내준이 나를 불러낸 의도는 명확하다. 하나, 폐물 소교주를 천하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제 위세를 공고히 하는 것. 둘, 처소의 하인들을 도륙한 것에 대한 본보기. 고신은 전갈을 덮었다. 거절할 까닭이 없었다. 약속한 오시가 되자 고신은 연무장에 발을 들였다. 이미 수천의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다. 고고한 자리에 앉은 6 장로와 살기를 뿜는 무사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었다. 폐물이라 불리던 고신의 최후를 확인하러 온 집행관들이었다. 내준이 연무장 중앙에서 검을 비껴들었다. 고신을 훑어보는 그의 눈에 조소가 서렸다. 폐물 공자,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았군. 그 가상한 용기는 칭찬해 주마. 비웃음이 파도처럼 번졌다. 장로들 사이에서도 가벼운 헛기침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고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천마안을 열어 뇌준을 보았다. 요동치는 혈도와 내공의 흐름, 그 깊이가 한눈에 익혔다. 충분하다. 그것으로 좋겠다. 뇌준이 검을 뽑았다. 노란 불꽃이 튀며 번개의 기운이 검신에 서렸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주변 공기가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렸다. 기세에 눌린 관중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내 검기 한 번에 내 놈의 팔다리를 분질러 주마. 뇌준이 땅을 박찼다. 빨랐다. 번개라는 벼로가 허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는 찰나의 순간 고신의 코앞까지 쇄도했다. 파괴적인 기운을 머금은 검끝이 고신의 어깨를 겨냥했다.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고신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에 누군가 비명을 삼켰다. 맨몸으로 검기에 맞서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고신의 오른손이 허공을 갈랐다. 빈 손이었다. 그 손이 뇌준의 검날을 덥석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러나 검은 멈췄다. 폭주하던 번개의 기운과 함께 뇌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다. 강철도 녹일 검기를 맨손으로 잡고 멈춰 세우다니 상식 밖의 일이었다. 뭐야 이 괴력은? 뇌준이 광기 어린 눈으로 내공을 쏟아부었다. 고신의 손을 통째로 잘라버릴 기세였다. 검기가 폭발적으로 증폭되며 노란 광채가 연무장을 뒤덮었다. 그 순간이었다. 역류가 시작되었다. 뇌준이 쏟아낸 힘이 오히려 고신의 손바닥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급성대법. 광기 어린 번개의 기운이 고신의 혈맥 안으로 흔적도 없이 포식당했다. 뇌준은 느꼈다. 제 팔을 타고 영혼까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상실감을. 막으려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다. 한 번 시작된 악귀의 탐식은 뇌준의 의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속도가 붙었다. 20년 세월 동안 쌓아올린 내공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뇌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공포가 골수까지 파고들었다. 평생을 바친 무학의 정수가 타인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뇌준의 머리카락이 눈 내리듯 튀게 새어갔다. 회색으로 죽어가던 머리칼이 순식간에 백색으로 화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무사들이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말라갔다. 탄탄하던 뺨이 푹 꺼지고 손등에는 흉측한 주름이 잡혔다. 힘의 원천이 사라지자 육신은 그저 낡은 가죽 주머니로 전락했다. 수천 명의 증인이 이 참혹한 광경을 목도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뇌준이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폐부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헐떡이는 짐승의 가쁜 숨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만 제발. 고신이 손을 거뒀다. 천천히.
남은 기운이 있었으나 굳이 다 취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도 충분했다. 뇌주는 이제 삼류 무부조차 상대할 수 없는 패인이었다. 뇌준이 고꾸라졌다. 두 무릎이 연무장 바닥에 무겁게 충돌했다. 바닥을 짚은 손은 이제 팔순 노인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뇌준이 떨리는 고개를 들어 고신을 우러러보았다. 그의 눈에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이 맺혔다. 고신의 발이 올라갔다. 뇌준의 머리 위로. 그리고 자비 없이 내리눌렀다. 한 번.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연무장을 울렸다. 뇌준은 쓰러졌다. 목숨줄은 붙어 있었으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처지였다. 고신에게 머리를 밟힌 채 바닥에 처박힌 모습 자체가 지독한 모욕이었다. 연무장이 동결되었다. 수천의 무리가 돌부처처럼 굳었다. 한 장로가 참다 못해 입을 열려 했다. 고신이 그를 보았다. 시선이 맞닿는 순간 장로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다. 나오려던 말은 목구멍 안으로 타 들어갔다. 장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고신의 안광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고신이 연무장을 유유히 둘러보았다. 천천히, 한 바퀴.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고개가 꺾였다. 장로도, 무사도, 제자들도 감히 마주보려는 자가 전무했다. 고신이 연무장을 걸어 나갔다. 그의 뒤를 쫓는 발소리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을 기점으로 마교의 공기가 뒤바뀌었다. 처소의 하인들은 이제 눈을 깔고 벽에 붙어 걸었다. 고신이 지나치면 알아서 길이 열렸다. 고신 앞에서 미소를 짓는 자도, 뒤에서 수군대는 자도 사라졌다. 폐물. 마교의 언어에서 그 단어가 영원히 매장당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빔으로, 단 한 번의 흡성대법으로 제3장, 사냥개. 통로가 막혔다. 시체였다. 지하 통로의 양쪽 벽면을 따라 기괴하게 일그러진 육신들이 즐비했다. 전신이 푸르스름한 서리에 뒤덮여 입으로 검은 피를 쏟아낸 채 얼어붙은 자들이 있었다. 그 곁에는 마치 수백 년 묵은 미라처럼 가죽만 남은 채 말라비틀어진 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내공의 정수를 송두리째 탈취당해 눈알이 움푹 들어간 참혹한 형색이었다. 수십 구였다. 비좁은 지하의 어둠이 죽음의 악취와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찼다. 그 피의 제단 한가운데 고신이 서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오른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았다. 적들이 단말마와 함께 토해낸 선혈이 비단 위로 번졌다. 서두르지 않았다. 통로 안의 생명체 중 숨을 쉬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구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안이었다. 마교 최강의 신복이자 고신이 20년 세월 동안 유일하게 믿었던 자. 그러나 전생에서 고신의 심장을 뒤에서 꿰뚫었던 배신자의 우두머리였다. 철안이 통로 어귀에 멈춰 서서 내부를 응시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들을 하나하나 훑은 그의 눈에 미동조차 없었다. 그것은 기괴한 광경이었다. 이 참상을 보고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를 짐작했거나 감정이라는 이름의 장기를 도려낸 괴물이라는 증거였다. 철안이 고신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차가운 바닥에 짚고 이마를 짓눌렀다. 공자, 이 철안은 오직 공자만을 섬기겠나이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공자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살겠나이다. 목소리는 낮고 견고했다. 진심을 가장한 맹세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고신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천마하늘 열자 철안의 기운 흐름 속에 뒤섞인 이질적인 마기가 보였다. 그것은 철안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 고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맛보았던 그 지독한 기운이었다. 강천의 마기다. 공자 강천. 마교의 권력을 거머쥔 자이자 고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동자. 철안, 너는 이미 그때부터 강천의 사냥개로 심어져 있었구나. 고신의 입술이 가늘게 고선을 그렸다. 좋다. 철안이 고개를 들었다. 주인이라 부르는 소년의 웃음을 보았으나 그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뒷덜미가 당기는 것을 느꼈다. 닷새가 흘렀다.
고신이 처소에서 한가로이 서책을 넘기고 있을 때 철안이 소리 없이 들었다. 고신이 책을 덮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밤 혼자 지하 저장고를 점검하러 간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은밀히 움직여야 한다. 철안이 묵묵히 고개를 조아렸다. 알겠습니다, 공자. 호위는 어찌? 혼자 간다고 했을 텐데. 철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들었느냐? 삼켰느냐? 이제 가서 지저대겠지. 고신이 다시 서책을 펼쳤다. 철안이 물러가는 발소리가 통로 너머로 멀어졌다. 그날 밤이었다. 철안이 어둠을 틈타 처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강천의 거처가 있는 동쪽이었다. 고신은 창살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쫓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의 확인일 뿐이었다. 고신이 처소를 나와 지하 통로로 향했다. 마교의 옛 저장고를 잇는 이 길은 출구가 하나뿐인 긴 터널이었다. 벽면이 비좁아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죽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고신이 통로 깊숙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럿이었다. 소리를 죽이려 애썼으나 좁은 통로의 공명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고신은 눈을 감고 그들의 숨소리를 헤아렸다. 24, 25, 32이었다. 강천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소교주 후보 하나를 잡기 위해 32명의 정예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고신을 얼마나 두려워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반증이었다. 암살단이 통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셋이 나란히 서기도 벅찬 공간이라 그들은 자연스레 긴 줄을 이루며 들어왔다. 걸려들었군. 고신이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고신을 발견한 선두가 경악했다. 저자다. 동시에 수십 자루의 병기가 뽑히며 날카로운 쇠소리가 통로를 울렸다. 고신이 움직였다. 빙백면장. 앞줄의 3명이 동시에 가슴을 타격당했다. 손바닥이 닿는 찰나 그들의 기색이 청색으로 변하며 선혈을 뿜어냈다. 좁은 길목이 시체로 막히자 뒤에 있던 자들이 우왕좌왕하며 퇴로를 찾지 못했다. 급성대법. 고신이 오른팔을 뻗자 벽면을 따라 늘어선 자들의 내공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왔다. 5명이 동시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육신이 쭈그러들며 말라가는 신음이 통로를 가득 메웠다. 후퇴하라. 출구로 돌아가. 누군가 절규했다. 이성이 남은 자들이 뒤로 돌려 했으나 이미 고립된 뒤였다. 고신이 포식자처럼 통로를 가로질렀다. 빙백면장으로 통로를 얼려막고 급성대법으로 내공을 쓸어 담았다. 좁은 공간에서 모든 혈도와 파괴점을 읽어낸 고신의 움직임은 사신과도 같았다. 자객들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으나 고신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다. 우두두, 우두두. 내부가 얼어 터지는 파열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말라 비틀어지는 비명이 통로를 채웠다가 이내 사라졌다. 하나씩, 확실하게. 시각이 지나자 정적이 찾아왔다. 통로 한가운데 고신이 멈춰 섰다. 32명의 정예가 얼어붙거나 말라 비틀어진 채 기괴한 조각상이 되어 있었다. 고신이 다시 오른손을 닦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철안이었다. 그는 작은 화촉을 들고 통로 입구에 서 있었다. 가느다란 불빛이 시체 더미 위를 훑었다. 자신이 강천에게 보고했던 그 정예들이었다. 마교의 고수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있었다. 철안이 고신을 보았다. 고신은 여전히 손을 닦고 있었다. 이미 벌어질 일을 마친 뒤 뒷정리를 하는 무심한 손길이었다. 철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하 저장고 혼자 간다는 말. 자신이 강천에게 넘긴 정보는 독이 든 미끼였다. 그리고 강천이 보낸 암살단이 도달한 곳은 지하 저장고가 아니라 고신이 미리 덫을 치고 기다리던 이 지하 통로였다. 처음부터 전부 알고 계셨습니까? 철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20년 세월 동안 주인을 속이면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던 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 공포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다.
고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앞의 참상이 대답보다 명확했다. 화촉의 불꽃이 격하게 흔들렸다. 철안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도 본 적 없던 강철 같은 남자의 붕괴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첩자라는 것도, 내 정보가 강천에게 향한다는 것도. 철안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고신이 낮게 읊조렸다.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 한마디에 굽히던 철안의 신형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조차 주인이 결정하겠다는 영원한 구속의 선언이었다. 철안이 고신을 올려다보았다. 고신의 눈빛에는 증오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잘 길들인 사냥개를 바라보는 주인의 건조한 시선뿐이었다. 철안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주인의 눈에 자신이 그저 소모품이자 도구로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영혼이 꺼져갔다. 고신이 통로를 걸어 나갔다. 철안의 곁을 지나치며 그가 던진 말은 비수와 같았다. 강천에게 가거라. 사냥에 실패했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철안은 돌아서지 못했다. 멀어지는 고신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화촉 하나에 의지한 채 시체 숲속에 홀로 남겨졌다. 도망칠 수도 죽을 수도 없었다. 고신이 허락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그는 제목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목줄에 묶인 채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철안은 그 밤 끝내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제4장 왕좌. 검강이 멈췄다. 고신의 목줄기 바로 앞 단 1촌 거리였다. 살갗을 베어낼 듯한 붉은 기운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공자 강천이 온몸에 공력을 쏟아부으며 밀어붙였으나 적색의 검날은 한치도 전진하지 못했다. 고신의 오른손이 그 파괴적인 검강의 끝자락을 움켜잡고 있었다. 맨손이었다. 급성대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천이 쏟아내는 공력이 고신의 손바닥 안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갔다. 밀어넣는 속도보다 포식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강천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올린 검강이 타인의 소나귀에서 장난감처럼 멈춰서다니. 상상조차 못한 참변이었다. 사흘 전이었다. 마교 전역에 서늘한 소집령이 떨어졌다. 공자 강천이 연무장에 전 세력을 불러 모았다. 배물이라 불리던 고신을 공개적으로 처단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뇌준의 몰락과 정의 암살단의 전멸에 대한 피해 응징이었다. 연무장에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교내의 원로 장로들과 각 방의 당주들, 그리고 각 공자들이 거느린 수천의 무사가 연무장을 겹겹이 에워쌌다.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숨결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고신이 나타났다. 혼자였다. 수천 명의 살기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연무장 중앙에 선 강천만을 응시하며 정적을 깨고 걸어 들어왔다. 강천이 검을 뽑으며 포효했다. 폐물이 기어오른 대가를 이 자리에서 치르게 해주마. 그의 검에서 적색 검강이 솟구쳤다. 공기를 태워버릴 듯한 열기가 연무장 전체를 휘감았다. 주변의 무사들이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러나 고신은 멈추지 않았다. 강천의 첫 초식이 벼락처럼 쏟아졌다.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적색의 참격. 연무장의 석판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고신은 깃털처럼 가볍게 반걸음을 비켰다. 검강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고랑이 패였으나 고신의 옷자락은 평온했다. 첫 초시, 수직 참격. 착지 직후 왼발에 무게가 실린다. 다음은 횡격이다. 고신의 예측대로 강천이 즉각 두 번째 초식을 이어붙였다. 오른쪽을 가로지르는 광포한 횡격이었다. 고신은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검강의 위력이 미쳐 퍼지기 전에 좁은 지점, 죽음의 틈새로 몸을 던진 것이다. 강천의 검강은 고신의 양옆을 허무하게 스쳐 지나갔다. 강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가늘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초식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정면과 측면,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필살의 공세가 피할 길 없는 그물망을 형성했다. 고신이 오른손을 가볍게 들었다. 급성대법. 날아드는 검강의 끝자락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거대한 공력의 흐름이 고신의 혈맥으로 빨려 들어갔다. 미미하지만 확실한 상실감이 강천의 단전을 훑고 지나갔다. 강천이 광기에 서린 눈으로 최후의 비기를 끌어올렸다. 붉은 광채가 폭발하며 연무장 전체가 적색의 바다로 변했다. 지켜보던 수천의 무사가 눈을 가릴 정도의 눈부신 위광이었다. 고신은 그 지옥 같은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검강의 밀도가 가장 높아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는 중심부였다. 강천이 승리를 확신하며 검을 내질렀을 때 고신의 오른손이 그 검 끝을 붙잡았다. 급수가 시작되었다. 쏟아부을수록 공허하게 사라지는 힘의 역설 속에서 검강은 고신의 목전 1촌 거리에서 멈춰섰다. 강천의 육신이 박제처럼 굳어버린 것은 바로 그 찰나였다. 고신이 움직였다. 검강을 억누른 오른손은 그대로 둔 채 왼손이 뱀처럼 강천의 품 안을 파고들었다.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고신의 왼손이 강천의 목덜미를 짐승의 숨통을 끈듯 거칠게 틀어쥐었다. 강천의 발이 지면에서 떨어졌다. 단 한 손의 힘으로 장성한 사내에 체중을 들어 올린 것이다. 강천의 다리가 공중에서 허무하게 버둥거렸다. 수천의 무리가 일제히 얼어붙었다. 달려들려던 호위 무사들도 고신의 손가락 끝에 실린 살기를 느끼고 석상처럼 굳었다. 고신이 강천을 제 눈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오직 강천만이 들을 수 있는 죽음의 전령이었다. 전생에 넌 날 죽였다. 기억하느냐? 강천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전생이라는 해괴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번 생에서 고신은 그저 짓밟아야 할 벌레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갑고 무거웠다. 수십 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증오 없는 사리가 강천의 영혼을 짓눌렀다. 빙백면장. 목덜미를 쥔 고신의 손에서 극음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차가운 냉기는 강천의 어깨와 가슴을 지나 허리와 다리로 흘러내렸다. 발끝에서 기운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거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얼어붙기 시작했다. 발바닥부터 시작된 냉기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며 위로 치솟았다. 강천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성대와 입안이 서리에 뒤덮여 굳어버린 탓이었다. 소리 없는 단말마가 뒤틀린 얼굴 위로 번졌다. 무릎, 허벅지, 복부. 냉기는 천천히 아주 정교하게 육신을 잠식했다. 고신은 그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쾌감도 분노도 없는 그저 오랫동안 미뤄온 과업을 마치는 자의 건조한 눈빛이었다. 동시에 흡성대법이 강천의 목덜미를 타고 단전을 유린했다. 마교 제1의 권력자가 평생 쌓아온 공력이 고신의 손안으로 끝없이 밀려들어왔다. 강천의 육신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발끝부터 얼어붙는 동시에 내공의 정수를 빼앗기자 탄탄하던 근육은 사라지고 낡은 가죽 자루 같은 껍데기만 남았다. 고신이 손을 걷었다. 강천의 몸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죽음보다 못한 몰골로 쪼그라든 채 그는 얼어붙은 껍데기가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고신이 발을 들어 올렸다. 단 한 번의 내리놀림. 그것으로 강천의 생은 종지부를 찍었다. 연무장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강천의 호위 무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았다. 주인 없는 칼날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고신이 연무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장로들, 당주들, 그리고 겁에 질린 나머지 공자들. 경쟁자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경쟁할 상대가 없구나. 고신의 시선이 연무장 위쪽, 비어있는 교주의 옥좌로 향했다. 오랫동안 주인을 잃고 먼지만 쌓여가던 그 자리가 이제 고신을 부르고 있었다. 한 장로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고신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공자의 신의 앞에 이 늙은이가 무릎을 꿇나이다. 그것은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었다.
장로들이, 당주들이, 그리고 수천 명의 무사가 차례대로 땅바닥에 이마를 짓눌렀다.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복종의 의식이었다. 수천 명의 인간이 단 한 명의 소년 앞에 엎드렸다. 고시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감격도, 환희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설계한 필연적인 결과였을 뿐이다. 오후의 긴 그림자가 고신의 발치에서 길게 뻗어나갔다. 전생에서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엎드려 죽음을 기다렸으나 이번 생은 달랐다. 이제 그는 그림자의 주인이자 마교의 유일한 왕이었다. 제5장 만추. 담벼락이었다. 더는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절벽이었다. 철안이 차가운 벽면의 등을 밀착한 채 골목 어귀를 응시했다. 마교 후원의 가장 깊숙하고 습한 구석, 출구라고는 오직 하나뿐인 죽은 자의 길목이었다. 그 유일한 통로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일정했다. 급할 것이 없는 포식자의 여유가 담긴 걸음이었다. 이미 모든 상황을 끝내고 단지 흩어진 잔해를 정리하러 오는 자의 무심한 발동작이었다. 고신이었다. 그가 골목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은 흡사 산책을 즐기는 귀공자와 같았다. 고신은 철안을 마주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씩 철안의 숨통을 조여올 뿐이었다. 철안이 떨리는 손을 품 안으로 집어넣었다. 날카로운 단도가 손끝에 닿았다. 그것을 뽑아 마지막 저항이라도 해보려 했으나 팔은 화석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고신의 눈빛은 이미 철안의 모든 수와 절망을 꿰뚫고 있었다. 단도를 뽑는 찰나의 시도조차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철안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서히 손이 내려갔다. 2시간 전이었다. 연무장에서 공자 강천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처소에 도달했다. 전가를 전하러 온 무사의 안색은 죽은 자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끝났다. 그 순간 철안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명멸했다. 자신이 의지하던 거대한 기둥이 무너졌고 고신이 자신의 배신을 모두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도망뿐이었다. 짐을 챙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철안은 즉시 처소를 빠져나와 마교의 동쪽 문으로 향했다. 그곳은 경비가 가장 허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심어놓은 수하들이 지키는 곳이었다. 그러나 동쪽 문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여인이었다. 단아한 외모의 고요한 자태를 지닌 그녀는 무기조차 들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었으나 철안은 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그 정적 속에 서린 살기가 폭풍보다 무거웠기 때문이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교주께서 기다리십니다. 설인이었다. 철안은 황급히 몸을 돌려 서쪽 문으로 달렸다. 그곳에는 영살대의 귀신 같은 무사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남쪽 문도 마찬가지였다. 북쪽 담벼락을 뛰어넘으려 했으나 담 위에는 이미 영살대원이 앉아 무심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구멍이 막혀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내가 달아나려 한다는 사실도, 어느 길을 선택할지도. 철안은 쥐새끼처럼 후원의 막다른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발소리가 그를 찾아왔다. 고신이 철안의 코앞에 멈춰 섰다. 불과 2걸음의 거리였다. 철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공자, 이 철안은 마지막 전장이었다. 고신이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폭우가 쏟아졌고 사방에는 시체나 산을 이루고 있었지. 나는 이미 내공이 바닥나 수십 개의 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이 들어왔다. 고신의 눈이 철안의 안구를 꿰뚫듯 응시했다. 내 칼이었다. 철안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으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을 꿰뚫고 내 가슴 앞으로 삐져나온 내 손을 보았다. 거기선 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 그때 내 표정이 어떠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고신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무표정이었지.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다. 철안의 전신이 굳었다.
전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는 알지 못했다. 이번 생에서 그는 아직 고신의 심장을 찌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고신의 목소리는 그것을 직접 겪고 살아 돌아온 망자의 원한처럼 생생했다. 그것이 철안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철안은 무릎을 꿇었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괴물이 뿜어내는 기세에 짓눌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신의 눈에는 이미 철안이 시체로 처리되어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교주여. 이 철안은 어떤 명이든 따르겠나이다. 무슨 일이든 할 터이니 제발. 고신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고신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철안의 가슴을 향한 손길이었다. 철안은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거친 담벼락이 등을 가로막았다. 고신의 차가운 손바닥이 철안의 심장 위에 가만히 얹혔다. 만충식 혼인. 손바닥을 통해 칠흑 같은 마귀가 스며들었다. 철안은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운 기운이 자신의 심장 근처를 갉아먹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철안의 육신이 경직되었다. 그리고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심장 근처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은 삽시간에 갈라지고 불어났다. 하나가 둘이 되고 열이 백이 되더니 이내 수만 마리의 형상으로 변했다. 마충이었다. 마귀로 빚어진 굶주린 벌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흩어졌다. 심장에서 큰 줄기를 타고 다시 신락 같은 모세혈관 끝까지 파고들었다. 철안은 똑똑히 느꼈다. 혈관벽을 갉아먹으며 기어가는 수만 마리의 발버둥을, 신경의 마디마디를 물어뜯는 그 끔찍한 감각을. 통증이 해일처럼 덮쳐왔다. 처음에는 손끝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감각이 오더니 발끝과 팔뚝, 목줄기와 두피까지 번졌다. 온몸의 신경이 동시에 타오르는 듯한 고통의 정점에 도달했다. 철안의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냉혈한이 단 한 번도 내뱉은 적 없는 처절한 절규였다. 골목의 공기가 비명에 젖어 진동했다. 고신이 손을 거뒀다. 철안은 바닥에 쓰러져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다. 살가 속의 숨은 벌레들을 잡아내려는 듯 손톱이 가슴팍을 파헤쳤으나 소용없었다. 그것들은 혈관 안에서 영혼을 씹어 돌리고 있었다. 철안의 눈에서 핏물이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통이 너무도 극심하여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고 싶나이다. 제발 이것만은. 고신이 그 처참한 몰골을 3초간 내려다보았다. 그건 사치다. 싸늘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영살대 무사둘이 골목으로 들어와 철안의 양팔을 낚아챘다. 철안은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갔다. 골목을 지나고 마교의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그의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멀어져 갔다. 이내 정적이 찾아왔다. 고신이 골목을 걸어 나왔다. 마교의 중앙 광장에 다다르자 교내를 호령하던 6 장로가 줄을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신의 형체가 나타나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교주를 뵙나이다. 여서 고수의 사자우 같은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고신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지나쳐 처소 안으로 들어갔다. 마교 교주만이 오를 수 있는 만인 위의 자리. 고신은 높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 그 옥좌에 몸을 실었다. 장로들과 당주들이 뒤따라 들어와 거대한 물결처럼 무릎을 꿇었다. 설인과 영살대원들 역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올렸다. 고신은 그 장엄한 광경을 한동안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지하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두꺼운 암석과 돌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찢어질 듯한 철안의 비명이었다. 고신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전생의 그날, 시체 산 한가운데서 배신자의 칼에 찔려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이 옥좌와 겹쳐 보였다. 이제 그 고통의 자리에 선 것은 내가 아니라 너로구나. 고신이 팔걸이에 손을 올렸다. 마교의 주권자. 전생의 끝자락에서도 끝내 닿지 못했던 그 고고한 자리에 그는 지금 앉아 있었다. 지하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고씨는 그 처절한 곡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첫 번째 매듭이 비로소 지어졌다. 제6장 그림자. 10명이 바닥에 처박혔다. 납작하게 엎드린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쓰러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에 짓눌린 형국이었다.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폐부는 지식여지는 압박에 비명을 질렀다. 숨을 들이쉬는 행위 자체가 목숨을 건 사투였다. 고신이 천마검의 검자루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다. 검을 뽑지도 기압을 내뱉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한 손바닥이 차가운 검은 자루에 닿았을 뿐인데 검신에 깃든 태고의 마기가 파도처럼 밀려나와 공간을 장악했다. 공기의 밀도가 뒤바뀌며 대청 안의 중력이 왜곡되었다. 마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류 고수 10명이 그 기세 하나의 개와 돼지처럼 바닥을 기었다. 고신이 검자루에서 손을 떼자 비로소 죽음의 무게가 걷혔다. 억눌렸던 공기가 일시에 터져 나오며 10명의 고수가 한꺼번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대청 안은 헐떡이는 짐승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다. 전날 고신은 소집령을 내렸다. 교내 최강의 살수와 기라성 같은 고수들. 이름 석 자가 중원에 알려진 자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대청 앞에 집결했다. 35명의 인간 흉기들이 침묵 속에 도열했다. 고신이 상석에 앉아 무심하게 선언했다. 영살대를 창설한다. 여기 있는 자들이 그 첫 구성원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정막 속에는 수능과 반발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고신은 천마안을 번뜩여 그들의 심부 깊은 곳까지 읽어냈다. 저항의 불씨를 품은 자는 셋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린 주인의 명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마교의 그늘에서 암약해온 고수로서의 자부심이 화근이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삐딱하게 입을 열었다. 교주여, 소인들은 본래 독자적인 조직으로 움직여온 자들입니다. 교주의 직속 부대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저희로서는 고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죽음의 전주곡이었다. 고신은 말하던 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대지를 울리는 고동 같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빙백면장. 허공을 가른 장경이 말하던 자의 가슴에 닿았다. 육신에 직접 닿기도 전에 극한의 냉기가 공간을 타고 파고들었다. 우두두 뼈 조각이 박살나는 기괴한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검은 선혈을 쏟아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고신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반항자가 경악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고신의 그림자가 더 빨랐다. 손바닥이 가슴에 닿는 찰나 같은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단전이 얼어 터졌다. 세 번째 자는 악에 받쳐 병기를 뽑아들었다. 방어 대신 공격을 선택한 최후의 발악이었다. 고신은 날아드는 칼날을 왼손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냈다. 동시에 오른손이 사내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타격했다. 세 구의 시체가 연무장 바닥을 굴렀다. 고신은 남은 32명의 고수를 차갑게 훑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은 일시에 머리를 땅에 박으며 복종을 맹세했다. 고신이 다시 자리에 앉아 명령했다. 설인, 시작해라. 그녀는 절도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천마비록의 정수가 그들에게 주입되기 시작했다. 고신이 안배한 마기가 설인의 손길을 거쳐 각자의 혈맥에 이식되었다.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의 시간이 2시간을 넘겼다. 절차가 끝났을 때 32명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공의 밀도는 더 단단해졌고 움직임은 소리조차 지워버렸다. 각자의 무공이 마공과 결합하여 예전보다 2배 이상의 위력을 품게 된 것이다. 진정한 영살대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고신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단언했다. 이제 마교는 곧 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칼이다. 32명의 살귀가 일제히 머리를 숙여 충성을 바쳤다. 사흘 후 서늘한 보고가 올라왔다.
정파의 거대 세력인 청운검문이 마교 접경의 상단을 기습하여 전원을 도륙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으로 모자라 고신이 파견한 5명의 사절단마저 참혹하게 살해하여 시신을 마교 정문 앞에 내던졌다. 시신의 가슴팍에는 조롱 섞인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마교의 어린 교주에게 고한다. 중원은 정파의 것이다. 대청에 모인 장로들의 안색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청운검문은 중원 정파의 대들보이자 검성이라 칭송받는 문주 검무가 이끄는 강대한 문파였다. 그들과의 전면전은 마교로서도 큰 출혈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한 장로가 조심스레 간언했다. 교주여, 청운검문은 정파의 중심입니다. 지금 당장 칼을 뽑기보다는 외교적인 방책을 찾아 화를 면함이. 고신의 시선이 장로의 눈에 닿았다. 단 1초였다. 장로는 말을 멈췄다. 고신의 안광에서 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사형 선고임을 직감했다. 장로는 허겁지겁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났다. 고신이 옥좌에서 일어났다. 출발한다. 그 짧은 명령에 대청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장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급히 출진 준비에 나섰다. 단 하룻밤이었다. 보통의 대부대라면 사흘은 꼬박 걸릴 업무였다. 그러나 영살대는 그림자처럼 대지를 가로질러 하룻밤 만에 청운검문의 본산 아래에 도착했다. 새벽의 미명이 산맥을 타 넘고 있었다. 산기슭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등롱 불빛만이 청운검문 제자들이 경계를 서고 있음을 알렸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이 정적 속에 어떤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서린이 고신 옆에 다가와 낮게 보고했다.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쪽 비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단했습니다. 고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천만으로 영살대의 배치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린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기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산 전체가 죽음의 그물에 걸렸다. 숨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그림자처럼 산을 에워싼 32명의 살귀는 청운검문의 눈을 완벽히 속였다. 고신이 앞으로 걸음을 떼었다. 혼자였다. 영살대를 뒤에 두고 그는 홀로 청운검문의 정문을 향해 비탈길을 올랐다. 발소리조차 지워진 걸음은 어둠 그 자체가 되어 움직였다. 정문 앞에 고신이 섰다. 경계를 서던 제자 둘이 등롱을 들고 있었으나 그들은 불빛 바로 바깥 어둠 속에 서 있는 고신을 보지 못했다.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고신은 조용히 청운검문을 내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높고 웅장한 정문 위에는 청운검문이라 적힌 화려한 금박 현판이 걸려 있었다. 문파의 긍지이자 중원 정파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다. 오늘 이 현판은 내 발바닥 아래에 짓눌릴 것이다. 고신이 마침내 빛 안으로 걸어 나왔다. 등롱의 누런 불빛이 그의 복색을 비추었다. 제자 중 하나가 경악하며 고신을 발견했다. 이 이른 새벽에 마교의 옷을 입고 홀로 서 있는 자에 출현해 전신을 떨었다. 거기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고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교 교주가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말도 명분도 필요치 않았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산 위에서 숨 쉬는 생명체를 모두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신은 무심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제7장 검성. 머리가 날아갔다. 정문을 지키던 제자의 목이채 비명을 내뱉기도 전에 허공을 갈랐다. 고신은 멈추지 않았다. 수백 명의 제자가 검을 뽑아들고 성난 파도처럼 달려들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산책을 즐기는 이처럼 한가로웠다. 고신이 걷는 길 좌우로 선열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영살대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소리도 기척도 없이 쏟아져 나온 32명의 살귀가 청운검문의 제자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분쇄되는 소리가 산을 뒤덮었다. 고신은 그 참상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며 문주의 처소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 들어갔다. 검성이 나타났다. 청운검문의 문주, 검무가 경노한 사자의 형상으로 대전 앞마당에 내려섰다. 수십 년간 중원 무림을 호령하던 검성의 위용이 온 산을 뒤흔들었다. 그가 검을 뽑아 들자 하늘이 요동쳤다. 마교의 어린 쥐새끼가 감히 이곳을 더럽히느냐. 검무의 포효와 함께 전설의 비기 만천하오 검강이 펼쳐졌다. 하늘 전체가 날카로운 적색 검기로 뒤덮였다. 수천, 수만의 검강이 꽃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장관이었다. 대지를 조각내고 만물을 가루로 만들 필멸의 공세였다. 고신이 검을 잡았다. 천마검. 처음으로 검집에서 검이 빠져나왔다. 검신의 붉은 마기가 스며들며 마치 살아있는 괴수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칠흑보다 어두운 검은 광채가 검성의 화려한 검강을 비웃듯 일렁였다. 쏟아지는 만천하오 검강이 고신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고신은 그저 천마검을 비스듬히 들어 올렸을 뿐이었다. 몰려오던 수만 개의 검강이 마치 거대한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듯 고신의 검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공포스러운 흡수였다. 검무의 평생이 담긴 절초가 흔적도 없이 포식당했다. 검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공력을 끌어모아 최후의 일격을 내지르려 했다. 그러나 고신은 이미 그의 코앞에 와 있었다. 고신의 왼손 손가락 두 개가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검성이 자부하던 전설의 명검, 그 서슬퍼런 검날을 고작 손가락 두 개가 움켜쥐었다. 챙강. 명검이 유리 조각처럼 허무하게 부러져 나갔다. 검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고신은 부러진 검날의 조각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검무의 가슴을 향해 박아 넣었다. 자신의 검의 가슴이 관통당한 검성이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렸다. 정파의 전설이 그가 평생을 아끼던 검날의 심장이 뚫려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날이 밝았다. 청운검문에 웅장했던 전각들은 검게 그을린 폐허로 변했다. 수백 년간 쌓아온 보물고의 영물들은 자취를 감췄고 문파의 정수가 담긴 비급들은 모두 탈취되었다. 정문에 걸려있던 화려한 금박 현판은 고신의 발바닥 아래 뭉개져 흙먼지가 되었다. 살아남은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산 전체가 마기로 물들어 식물조차 검게 죽어버린 죽음의 땅이 되었다. 다음 날 중원 무림 전체가 거대한 경악에 휩싸였다. 하룻밤이었다. 중원 정파의 한 축을 담당하던 명문 청운검문이 단 하룻밤 사이에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마교의 어린 교주가 돌아왔노라고. 그림자가 중원의 대지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제8장 태양. 사지가 분리되어 허공을 갈랐다. 고신이 땅에 검을 꽂는 찰나 지면을 타고 흐른 마기가 폭발했다. 앞줄에 포진해 있던 정파 무사 수백 명의 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육신이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파멸이었다. 5만 명의 정파 연합군이 광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거대한 군세 앞에 고신은 홀로 서 있었다. 뒤를 따르던 정의 영살대조차 물러나게 한 채였다. 정파의 원로가 그 모습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구나. 단신으로 5만의 대군을 상대하겠다니 제 분수를 모르는 쥐새끼로다. 고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에 찬 천마검의 검자루를 잡았다. 검집에서 빠져나온 검신이 검은 마기를 내뿜으며 울부짖었다. 고신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파도가 대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마기가 파도처럼 밀려나갔다. 정파의 무인들이 황급히 전열을 가다듬으며 방어 진법을 펼쳤다. 투명한 기운의 장벽이 겹겹이 쌓이며 고신의 기세를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고신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유유히 걸어갔다. 급성대법. 고신이 두 팔을 넓게 벌리자 전장 전체가 거대한 아귀의 입속으로 변했다. 주변 수십 명, 수백 명의 고수가 일시에 허공으로 들려올랐다. 그들의 단전에 갈무리 된 공력이 폭포수처럼 고신에게 빨려 들어갔다.
네, 내공이 사라진다. 제발 멈추어다오. 기골이 장대하던 고수들이 순식간에 수분이 빠진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졌다. 정파가 자랑하던 견고한 방어막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유리 파편처럼 박살났다. 중심을 잃은 연합군의 진법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고신의 몸이 대지 위로 솟구쳐 올랐다. 하늘 위로 비상한 그의 등 뒤로 태양이 가려졌다. 천마검의 진정한 필살기가 펼쳐질 차례였다. 기검낙하. 푸르던 하늘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구름 사이로 수만 자루의 검은 기검이 형체를 드러냈다. 태양을 삼킨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기검은 죽음의 소나기였다. 수만 자루의 검이 비처럼 전장을 맹타했다. 정파 연합군의 방어막은 무의미했다.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파괴적인 기운의 투구와 갑옷이 부서지고 해골이 으스러졌다. 대지는 선열로 붉게 젖어들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절규가 지옥의 곡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5만 명의 대군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다. 흩어진 고기 조각과 부러진 칼날의 무덤일 뿐이었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아수라장이 된 전장 한가운데서 고신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방이 피로 물들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으나 그의 검은 옷자락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갓 피어난 꽃길을 걷듯 평온한 모습으로 시체 더미를 지나쳤다. 전쟁터에는 오직 고신의 발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릴 뿐이었다. 5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도 그의 눈동자는 한 점의 흔들림 없이 깊고 어두웠. 태양을 삼킨 마가 비로소 천하를 자신의 그림자 아래 두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제9장 신념. 검은 소매 자락이 처참하게 찢겨나갔다. 처음이었다. 고신의 칠흑 같은 옷자락에 타인의 날카로운 칼날이 닿은 것은 이번 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허용치 않았던 일이었다. 잘려나간 검은 비단 조각이 삭풍에 나풀거리며 핏빛으로 물든 바닥에 떨어졌다. 고신의 유려하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무결히 검을 비껴 든 채 그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수만의 시체가 산을 이루는 참혹한 전장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던 고신의 무심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정파의 기재이자 최후의 보루라 불리던 청년. 무결의 눈빛은 한 점의 흐림도 없이 맑고 깊었다. 죽음의 공포가 사방을 잠식한 순간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신념이 그의 검끝에서 시퍼런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무결이 정순하기 이를 데 없는 검강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었다. 그것은 혼탁한 마기를 정화하고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는 광명의 무공이었다. 고신이 펼쳐낸 흡성대법의 거대한 소용돌이조차 그 결을 따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기이한 조화였다. 처음으로 고신이 고전의 기색을 보였다. 극성의 마도가 정파의 가장 순수한 근원의 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천적인 상극의 충돌이었다. 격돌은 반시즌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검과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대지는 종이장처럼 갈라졌고 천기는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다. 무결의 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신의 치명적인 혈도를 노려왔고 고신은 생사결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상대의 정체 모를 기계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였다. 마도의 불꽃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정의의 빛을 결코 삼킬 수는 없다. 무결의 청아한 일갈이 전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고신의 입가에는 오히려 기괴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신념이 파괴되는 소리는 비명도 없이 아주 고요하게 찾아왔다. 고신이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영살대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무결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다. 무결의 눈앞에서 정겨운 집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다.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과 노인들의 마른 곡소리가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을 뒤덮었다. 무결이 미친 듯이 마을로 달려가려 했으나 고신의 기운이 장막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그토록 고결하게 지키려던 가치가 고작 저것이냐? 고신의 신호에 따라 영살대가 정파의 원로들을 개처럼 끌고 왔다. 무림의 도덕과 정의를 논하며
만인의 존경을 받던 고매한 원로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고신의 발치에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추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교주여, 제발 이 늙은이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마교의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되어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무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하게 흔들리며 초점이 흐려졌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려 했던 정의의 상징들이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마도 앞에 무릎 꿇는 광경은 육신이 도려나가는 고통보다 더한 영혼의 파멸이었다. 이성을 잃고 분노에 미친 무결이 전력으로 고신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감정이 섞인 검은 이미 검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신념의 무게만큼이나 무결에 정교하던 검강은 맥없이 흐트러졌고 고신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압도적인 마기가 무결의 전신 혈맥을 단숨에 결박해버렸다. 결국 무결은 힘없이 두 무릎을 꿇었다. 고신이 서늘한 광채를 내뿜던 천마검을 거두고 부서진 인형처럼 주저앉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결의 눈은 이미 광명을 잃고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었다. 고신은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않았다. 살아라. 무너진 신념의 잔해 속에서 숨 쉬는 것이야말로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무결이 눈을 부릅뜨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려 했으나 고신은 이미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자신이 지키던 모든 것이 불타고 존경하던 스승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홀로 고결함을 간직한 채 살아남아야 하는 지옥. 고신은 죽음보다 더한 영겁의 고통을 그에게 선물했다. 정파에 드높던 신념이 마도의 발치에서 한 줌의 가루가 되어 허망하게 흩어졌다. 제10장 천하 제1 6명의 머리가 한꺼번에 바닥을 굴렀다. 혈왕을 보좌하던 최강의 호위 무사들이었다. 고신이 집무실의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선 지 고작 30초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목이 끊긴 육신들이 분수처럼 선혈을 뿜어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방에 흩뿌려진 핏방울이 고신의 검은 옷자락을 비껴가며 벽면을 붉게 물들였으나 정작 사륙의 주역인 고신의 몸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닿지 않았다. 혈왕이 옥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수습할 수 없는 당혹감이 서렸다. 고신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들을 짓밟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전장의 아수라장을 홀로 돌파해 온 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숨결은 잔잔한 호수 같았고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했다. 전생의 기억이 고신의 머릿속을 파도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눈앞에 이 산에 혈왕이야말로 마교와 정파를 막후해서 조종하며 천하를 끝없는 전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진정한 설계자였다. 고신의 처참했던 죽음 또한 이 자가 정교하게 짜놓은 각본의 마지막 장이었음을 다시 얻은 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고신이 혈왕의 코앞에 멈춰 서서 낮고 서늘하게 읊조렸다. 전생에 내가 차가운 바닥에서 개처럼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서 고고하게 웃고 있었습니까? 혈왕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결코 알 수 없을 은밀한 비밀을 입에 올리는 고신의 존재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근원적인 공포를 느꼈다. 옥좌의 주인으로서 누려온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고신이 무심하게 손을 뻗었다. 급성대법. 혈왕의 단전에 갈무리 되어 있던 방대한 공력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고신의 손바닥으로 빨려 들어갔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내공의 정수가 한순간에 증발하자 혈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수분이 빠진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닥칠 고통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빙백면장. 고신의 손바닥이 혈왕의 어깨와 무릎에 차례로 닿았다. 그 금의 기운이 닿는 즉시 뼈와 살이 유리처럼 동결되었고 이어지는 가벼운 타격의 사지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고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뒤틀린 혈맥의 감각을 수백 배로 증폭시키는 마공을 주입했다. 차라리 죽여다오. 제발 나를 단숨에 죽여줘. 혈왕이 혀를 깨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살결에 스치는 통증조차 수만. 개의 달군 송곳에 찔리는 듯한 고통으로 변해 그의 뇌를 난도질했다. 고신이 차가운 눈으로 무너진 그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전생에 나도 똑같은 말을 당신에게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죽어가는 내게 뭐라고 대답했었지. 사지가 잘려나간 혈왕에 뭉개진 육신이 만충혈의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 수만 마리의 굶주린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곳은 고신이 주입한 감각 증폭의 마공 덕분에 한 번 발을 들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겁의 지옥이 되었다. 고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교의 가장 높은 곳, 진정한 천하의 주인만이 앉을 수 있는 옥좌에 몸을 실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랜 원수 철안의 절규가 들려왔다. 이제 그 비참한 소리 위로 혈왕의 처절한 비명이 겹쳐졌다. 두 명의 원수가 토해내는 지옥의 곡소리가 마치 고신의 즉위를 축하하는 승전가처럼 거대한 대청을 울렸다. 창밖을 내다보자 칠흑 같은 마교의 깃발이 중원 전역의 성벽 위에 긍지 높게 꽂히고 있었다. 길었던 전란은 끝났고 이제 대지 위에는 새로운 공포와 질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고신이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뱉었다. 이제 세상은 나를 두려워한다. 천하제일마. 그는 비로소 전생에 맺힌 하늘 피로 씻어내고 스스로 만마의 주인이 되어 온 천하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옥좌 뒤로 떠오르는 새벽빛은 오직 단 한 사람, 고신만을 비추고 있었다.